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말씀을 나누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5절, 8절 볼 거지만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1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항상 언어를 쓰죠. 언어. 이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 쓰기 때문에 사라지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시대에 맞는 언어들이 생겨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언어를 사어라 그러고 죽으니까 그죠? 사어라 그러고 새로 생기는 단어를 신조어라 그러죠. 제가 어디 책을 하나 보니까 어떤 그 언어 전문가께서 요즘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많은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조어 새로 단어를 만들어 쓰는데 자기들끼리 쓰면 상관없는데 공적인 자리나 심지어 젊은 청년들은 시험 칠 때도 자기들이 만든 그런 신조어들을 막 사용하니까 이 언어가 파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이 쓰는 단어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맥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맥날? 맥도날드죠. 우리 청년들은 아는데 그죠?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맥날 갔다 올게 그럼 맥도날드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맥날 가서 감튀 먹고 올게 그럼 감튀가 뭔지 아시죠? 감자튀김입니다. 감튀. 얘가 무슨 소리 하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감자튀김 잘 먹고 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내 격친 중에 이런 말 격친 중에 격친이란 무슨 말 아십니까? 격하게 친한 친구, 아주 친한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를 격친이라고 합니다. 또 그 아이가 이런 말 하면 엄마 내 친구 중에 누가 있는데 걔는 갈비예요. 갈비. 우리 어릴 때는 갈비 그럼 뭐였죠? 아주 호리호리 많은 친구 그죠? 살이 없는 그런 친구를 갈비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갈비를 갈수록 비호감. 그러니까 얘 이제 꼴보기 싫은 그런 애 있잖아요. 걔를 이제 갈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엄마, 이제 젊은 엄마들께서 또 쓰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어린이집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얼집이라, 얼집.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뭐 잘 알겠죠? 셔리, 그냥 셔리 그래요, 셔리. 결혼 기념일 같은 거는 결기, 이렇게 씁니다, 결기. 그 다음 어떤 이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럴 때는 심쿵했다 그래요. 심쿵. 심장이 쿵 이렇게 건드렸다고 심쿵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신조어들 중에서 그 시대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나 지속적인 사회 문제 등을 풍자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쓰는데 혹시 여러분 인구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구론. 인문계 졸업생 중에 90%는 뭐한다? 논다. 그래서 인구론입니다. 인구론. 얼마나 심각한 사회현상입니까? 그 다음에 열정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열정페이. 이 열정페이라는 말은 청년들의 그 열정을 빌미로 해서 회사에서 돈도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심지어는 돈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열정만 사용하는 그 열심을 사용하고 나서 제대로 페이를 안 하는 그것을 열정페이라. 또 하나는
청년 실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 실신. 여러분 요즘 사회복지가 잘 돼서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사회복지가 잘 돼서 돈이 없어도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국가에서 그 대출을 받아서 쓰는데 4년이 지나고 나서 졸업을 하면 직장을 구해서 그것을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하니까 뭐가 되죠? 실업자가 됩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뭐가 되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자, 신용불량자에서 청년 실신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에 지친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무민세대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무민세대. 이 무라는 것은 한자로 무, 없을 무자에다가 미는 영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민이 뜻이 뭐죠? 의미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민. 이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이 이제 힘드니까 그냥 멍하게 멍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너 멍청하게 뭐하고 있냐라고 하지만은 그 친구는 멍하게 있으면서 힐링을 받는 거예요. 멍하게 TV를 보면서 연속극을 연속으로 계속 틀어놓고 그냥 멍하게 보면서 자기들 스스로 힐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민세대라. 의미 없는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은 의미가 있는 힐링이 되는. 그래서 이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단어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언급한 이런 청년들이 사용하는 이 신조어들을 보면서 마음이 사실은 좀 짠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을 생각해 보면서 야고보서의 이 수신자들은 사회와 문화와 종교와 정치 등 다양한 면에서 소외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련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기고 이렇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든지 간에 묻지도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원리는 이 시련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1장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설명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 곧 너희의 믿음에 대한 그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인내를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명령법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것은 어디에 호소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의지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기쁘게 여기고 또 온전히 이루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기쁘게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힘들어질 때에 어떻게 하죠?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련을 피할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련을 피할 길을 찾는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당면한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욥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장 5절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시련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 모든 시련 다 당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을 만난 자들이 구해야 할 지혜는 그 당하는 시련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성숙한 모습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 지혜는 결국은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의 성숙애로 이끄는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알량한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에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나 또 다른 장로님에게나 권사님에게 가지고 그죠? 아니면 밖에서 뭐 이모나 고모 다른 뭐 사회 선배들에게 찾아가지고 그죠? 질문하죠. 아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는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어떻게 합니까? 피해갈 수 있다. 피해갈 수 있다. 빨리 피해갈 수 있다. 네가 데미지를 최소한 받고 너는 쉽게 피해갈 수 있다. 그게 인간의 지혜고 사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내가 그냥 그 시련을 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또 내가 그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혜를 구할 때에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의심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두 개의 명령형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 구절에서 명령형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좀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좀 문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명령형이 하나 있고 그 명령형 행동을 설명하는 분사가 따로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의심하지 말라. 다시 거꾸로 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 여기서 그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있는데 그 물결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뭐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바다에 파도가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 해변 말고 바다의 중앙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바람이 일면서 파도를 때리면서 이렇게 살랑살랑 올린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파도를 방해하는 물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람이 계속 불면서 이 파도는 점점 더 커져서 저 대양으로 나가보면 이 파도의 높이가 2m, 3m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정말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찰랑찰랑 하면서 오다가 이제 해변가로 오면 이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더 파도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보는 그 작은 파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외적인 환경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물결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여러분 바다 물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다가 잔잔한 거 보셨습니까? 호수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잠잠한 호수 있죠. 그러나 바다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찰랑거리고 크고 작은 파도가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약할 때는 파도가 찰랑거리겠지만은 바람이 셀 때에는 그 찰랑거리는 그 모습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엄청나게 낮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이 저자가 알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여기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기분이 좋거나 상황이 좀 나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격려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파도가 제일 높이 올라간 것처럼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다가 본인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또는 그 시련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사람들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지 못했을 때는 마치 그 파도가 2m, 3m 깊이 내려가듯이 우리가 침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깊이 내려가듯이 믿음이 그냥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오늘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흥미로운 것은요. 1장 8절에 보시면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할 때뿐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안정된 것이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앞서 바람에 의해서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이미지와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두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어쩌면 어떤 그 시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뭔가 확실히 기도 응답을 받는 것처럼 강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다시금 시련에 눈을 딱 돌렸을 때는 뭡니까?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자 시작.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표현하고 있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있다가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반대로 세상과 원수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편이 세상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시련의 모습, 우리의 삶의 고민들이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파도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야고보서 전체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4장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25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시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모습. 27절에 보시면 경건하다고 하면서 어려운 자를 돌아보지 않고 새 속에 물들어 사는 모습. 2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속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1장 16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신에게 속는 것은 곧 두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러면서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런 척을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모습도 계속해서 두 마음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러죠?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죠. 저자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기도라고 이 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할 때에 내 생각대로 되기를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사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죠. 이 어려움을 이렇게 피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루, 이틀, 길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죠. 그죠? 2년 했다고 칩시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지 한번 잘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상황입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라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가 그렇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하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하시는 분 절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장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저자는 그 근거를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사실은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후하게, 다른 말로 하면 관대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그죠? 모든 자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노라고 말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그렇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근거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한 꾸짖지 않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만난 자들은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시련을 대할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실패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들도 많이 동원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꾸짖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꾸짖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꾸짖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과거에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했니? 개의치 마라. 개의치 마라.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다시금 나의 앞에 와서 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네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지 않겠다. 꾸짖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금 나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갈 수 있겠어요? 나 정말 죄 많이 지었는데. 내가 교회 가도 되겠어요? 내가 기도해도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과거에 실수한 거 다 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입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니?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니? 그러면 과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용서해주고 꾸짖지 않을게. 그러니 나와서 기도하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모든 것들에 풍성하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 4월 달에 혹시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아픈 만큼 사랑한다. 이 영화를 개봉했는데 이 영화는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의로 선교를 했던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실화를 그대로 옮겨서 만든 영화입니다. 2018년도 8월 29일자 국민일보를 제가 보았는데 국민일보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소개하는데요. 그는 외과 전문의로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모르는 걸 가장 큰 병으로 여겼다. 그는 의사였지만 치료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확신했던 신앙인이었다. 2004년 3월 카자흐스탄에서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했다. 의학은 사람이 만드는 학문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아닙니까? 마치에 살려주이소.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데려갔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였다. 이후 무려 14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주셨고 마침내 데려가셨다. 박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의로 선교를 시작한 건 1989년이었다. 그는 루손섬 바기오 북부의 산악지대를 사역지로 택했다. 바기오에서 12년 동안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닿는 오지였다. 누구도 오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이 박 선교사를 붙잡았다. 이후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오지만 찾아다녔다.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대형버스를 이동병원으로 개조해서 의료 사각지대에서 주술에 기대는 사람들에게 인수를 베풀었다. 의사인데도 그는 병을 달고 살았다. 워낙 오지를 다니다 보니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 간염 등이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다. 급기야 1992년 췌장암에 걸렸지만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을 받고 완치되었다. 2004년에는 위암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막심하지는 않았다. 치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소신대로 수술을 받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말기암이 쉽게 치유될 리가 없었다. 몸을 혹사하니 제대로 된 회복도 기대할 수 없었다. 2009년에는 간경화에 당뇨까지 더해졌다. 2016년 5월 위암은 결국 재발했다. 고통이 더해질수록 그는 더욱더 겸손해졌다. 아파 보니 환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며 오히려 고마워했다. 그래서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2018년도 8월 26일 날 5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암치료를 받을 때에 그 사모님의 인터뷰가 여기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욕심으로서는 그냥 완쾌되어서 하고 싶은 선교 마음껏 하면 좋겠는데 그건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죠. 저희들은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능력이 계시니까. 이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모든 젊음을 다 바쳐서 저 오지 다니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인수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했는데 58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병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58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겠습니다. 지금 80세 시대, 100세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겨우 58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나 그 선교사님이나 이 사모님은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이분들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시련을 겪는 이 원리를 정말로 잘 실천하신 분이구나.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당면한 시련이 무엇입니까? 내어놓고 말은 못해도 누구 하나 시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당신의 지혜를 후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안 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시련을 오늘 주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잘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돌리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계, 온 나라, 온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웃을 원망하지 않고 나라와 국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 때에 우리 속에 만들어진 그 인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늘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래서 모든 이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망미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 못할 질병이나 또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물질과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